학계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학계 선지자가 주께 들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계가 전달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나온 말씀처럼 대제사장 스룹바벨의 마음,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했죠. 감동되어서 그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럼 학계 선지자의 말처럼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날 또 성전 공사가 필요한 겁니까? 학계서를 볼 때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지었다 하잖아요. 지금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질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예수에 의해서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실천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말씀 좀 후다닥 몇 군데 찾아보고 좀 빨리 마치고 싶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1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함께 봐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땐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를 자기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성전이 지금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는 예수의 몸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의 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의 몸은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로서의 그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성전.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성전 자체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누가 거하시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말이죠. 우리의 몸이. 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혈사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혈사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의 몸이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은 지금은 지을 필요가 없다. 성전의 실체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이 성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런즉 너희 몸으로 영광 돌리라 되어 있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1번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거룩한 인생을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쳐서 말씀대로 살아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몸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자, 말씀 봐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20절. 1장 20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 몸으로 뭔가를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한계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몸이 한가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그 몸으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함으로 어떻게 된가? 아멘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한 거죠. 거기 말씀 그대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라고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영광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바꿔 말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는 우리는 다만 아멘하는 거죠. 이 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몸인데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정춘하가 말씀 잘 지켰습니다. 제가 목사 뭐 매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너 뭔데?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는데 근데 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그 주의 이르심에 아멘할 때 그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으로 영광이 아니고 뭐로 영광이에요?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하자,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때 그의 행하심을 보는 그 순간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몸의 한계, 우리 몸의 죄악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루심과 성취하심에 아멘함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 계명을 지킨 그 순전함으로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실패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다 이루신 성전된 예수의 그 육체에 우리가 아멘할 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성전을 기능하고 있는가 잠깐 얼른 말씀을 스가랴 3장 봅시다. 왜 학계서가 이미 구약 성경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말이죠. 그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들 또 들어봤는데 구약은 이미 끝난 건데 왜 그리스도인이 구약을 보느냐. 정말 당신이 신약 성도라면 구약을 버려라 이렇게 막 또 하면서 또 강연을 제가 봤는데 정말 성경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죠. 왜 모르는 거냐. 예수님이 구약을 엄청 인용하셨고 바울이 엄청 구약을 인용했어요. 모든 구약은 예수님의 이루심을 다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약을 버리라고 또 말하는데 그래서 말씀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기 지금 자 여호와의 그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그 어떤 성전 가운데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 앞에 있죠, 그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여호수아가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 사탄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를 뭐한다? 대적한다. 누구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한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경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 뭐한다? 대적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한 대적의 논리가 뭐겠습니까? 마귀가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 그때 어떤 걸로 대적하겠어요? 선악적 지식이 기반이고 그 다음에 선악 지식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이대어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만 이 말씀도 못 지켰고 이 말씀도 실패했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지키기 실패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죽어야 됩니다라고 사탄이 이제 말하겠죠. 자, 사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많이 이렇게 봤죠. 검사가 쓴 어떤 고소장처럼 말이죠. 아주 자세하게 그 누군가를 막 고소하는 걸 쓴단 말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고소할 때 이렇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를 고소할 주제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한다 말이죠. 누가? 사탄은 생각 못 해요.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다가도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책망하죠. 왜? 그것이 그의 본성이니까. 사탄은 그것이 그의 원래 지어진 목적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그 카톡을 보면서 사랑 강요죄. 아무튼 목사의 죄를 이렇게 싹 써놓고 나서 이러이렇게 목사가 죄가 있지만 나는 목사의 죄를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돼서 그래서 본인이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한 다음에 또 셀프 사면까지 해줘요. 또 친절하게 다 사면해주고 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죠. 성전으로서 성도의 몸을 기능한다고 할 때에는 끝없이 성도의 내부에서 그 누군가의 정죄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봐요. 2절 말씀 2절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맞네 진짜 사탄 네 말이 맞다. 쟤 진짜 말씀 못 지키고 쟤 지멋대로 하고 말하지. 쟤 문제가 많아 하고 여호와께서 사탄의 그 모든 말을 듣고 검사의 모든 고소를 듣고 그 고소받은 대상 여호수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쟤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딱 서 있어요. 너무 더럽죠. 인간이 뭐 깔끔하겠습니까? 더럽지.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한때 정갈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갈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쭉 나온단 말이죠. 주께서 사탄의 정죄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혀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 아니잖아요. 자, 요 사건 자체가 신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한번 요한복음 8장을 봐요. 자, 지금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전은 공간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건의 개념이에요. 공간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건과 일의 개념으로 성전을 지금 성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내서는 성전의 출몰, 성전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절.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성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 말씀 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지금 성전에서 주님이 딱 서 계시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나서 뭘 근거로 듭니까?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돌로 치겠다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치겠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누가 뿌립니까? 뿌리는 뱀이고 마귀입니다. 왜? 사탄은 정죄 전문이기 때문에. 정죄를 전문으로 받은 사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아무튼 모세의 율법이든 뭐든지 끌고 와서 정죄합니다. 돌로 치라 했다. 주님 하신 말씀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7절 말씀이에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알고 떠들어야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누가 있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무슨 죄목을 정해서 죄를 갖다가 덮어 씌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니까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봐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죄를 범하겠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끝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의 용서를 증가할 용도로 우리의 모든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음행의 죄 안 지면 다른 것도 안 짓겠어요. 끝없이 우리 몸은 죄를 만들어내요. 근데 끝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홀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를 증가할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때 이 몸이 어때요? 그때 이 몸이 강릉 그 형제예요. 그때 이 몸이 갑자기 그때 우리 몸에 성전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어떨 때? 끝없이 우리의 몸에서 오만 가지 죄가 올라오죠. 음행의 죄는 끊었어. 또 다른 죄 또 올라옵니다. 수없이 많은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옆에서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죠. 우리의 몸 자체는 그래서 성전으로 기능할 때마다 뭐가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용서하심과 긍휼과 은총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몸은 끝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피어오는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안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입장에 있지 못해요. 단지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도 내 눈에는 그 누군가의 단점과 죄악이 보이더라. 이건 그 배우에 뭐가 있다? 그 배우에 여호와의 전 앞에서 끝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탄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거죠. 뱀의 말은 아주 묘하게 또 정죄해요. 왜? 아니, 그렇게 예수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로 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걸 용서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은? 율법의 체계를 왜 무너뜨립니까, 주님? 이거거든요. 나중에 이들이 왜 예수를 죽입니까? 율법의 시스템을 다 예수가 부정했기 때문이잖아요. 율법의 시스템 부정하고 성전 허물어라. 내가 성전이니까. 율법의 시스템을 허문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잘 되려면 이래야 되는데 왜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같은 얘기죠. 제 말은 교회를 왜 걱정을 당신이 하십니까? 율법의 시스템이 무너진 걸 왜 걱정을 네가 하냐 말이죠. 왜 그래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홀로 이루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피차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홀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한 거지. 네가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친다고 해서 율법 시스템이 지켜지냐 말이죠. 니들 본인들은 그럼 그 누구라도 자기의 온전함 가운데에서 누구를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다시 읽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왜?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어디 성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늘에 있고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능이 나타나는 그 순간만 거기가 성전으로 임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때 성전은 이 땅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성막 도구를 다 챙겨서 짊어지고 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때 성막을 쫙 펼치죠. 조립해요, 성막을. 없던 성막이 등장하는 거죠. 어디 위에? 맨 땅바닥 위에. 성전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성막은 바닥은 그냥 맨 광야에 그대로 바닥에 세운단 말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육신의 그 죄악됨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함께 드러나는 그 순간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전은 우리 가운데 출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몇백억짜리 예배당 아니다 하더라도 어든지 간에 내 몸의 죄인됨과 내 몸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때 그들은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말할 수밖에 없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입장에 있지 않아요. 저도 정죄를 아무도 안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맞지 않으면 그럼 왜 나오시냐. 그 말이죠. 편한 대로 가시라 그 말이지. 뭘 이렇게 이것이 옳은데 왜 안 따라주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우리 교회에 제일 큰 어른이 두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다 물어보고 해야 돼. 그분한테 거슬리면 하면 안 돼. 그분이 제일 어른이야. 그럼 그분들이 목사가 머리를 좋아해야 될 사람이냐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교회 머리지 벌써. 교회 머리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엎어치우고 많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누가 머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계 말씀이 학계에서의 이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감동되어 성전을 지었으나 이 성전은 과도기에 뭘 증거하기 위한 진짜 성전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바톤을 이어받는 과도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지어야 성전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을 성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어봤자 40년을 지어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거니까. 성전으로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홀로 성전 자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쓸모가 있느냐? 한번 읽고 마칠게요, 거기. 학교에서 1장 12절 말씀,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가 나오잖아요. 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대표 샘플로 해서 주님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고 성전을 지었으나 그가 사탄의 정죄를 피할 만큼 의로운 구속은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겁니다. 목사가 40년을 목회했으나 사탄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의로운 구속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실체가 늘 드러나죠. 주님 보시기에 죄인중의 개수가 맞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죄인중의 개수를 발견하면서 그로 인해서 대신 피 흘리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살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이죠. 바라볼 뿐이죠.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우리를 맡길 뿐입니다. 그때 성전된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에게 감동을 주사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성전의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과 오늘 또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주의 희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립니다. 아멘.